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123편의 말씀으로 기도를 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대하기 전에,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현실을 대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친히 시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구해 주실 것을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부께서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영.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르십니다. 그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임하실 때에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면 이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역사하심은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치,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성령의 역사도 항상 예수님의 그 말씀의 틀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 조화를 이루는 그 말씀에 의해 검증을 받는 그런 건전한 자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후에 정말로 이런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의 역사가 사도들에게 임하여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초대교회에 자세히 풀어 가르치시게 되었고, 성령께서 또 사도들에게 이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사도들이 그걸 기록해서
초대교회 여러 지역에 돌려가며 읽게 된 것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가 되었고, 어떤 경우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복음의 진리가 교회 또는 개인에게 주시는 편지글의 형식으로 이제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인용하거나 해석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도들이 그 성령의 가르치심을 힘입어 예수님 말씀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 구약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성취되었는지, 또는 구약의 그런 말씀이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성령의 가르치심을 힘입어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감동하셔서 그 신구약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Prayer of Illumination, 빛을 밝힌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밝혀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출입하던 성소는 금 등잔에 불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폐쇄된 장소였습니다. 휘장 뒤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 불꽃이 있었지만 그 두꺼운 휘장으로 가리워져서 볼 수가 없었고, 성소는 오직 금 등잔의 불빛으로만 밝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 등잔의 불빛이 밝히는 성소 안에 놓인 두 개의 성소 기명은 진설병 떡상과 분향단입니다. 성소 안에 그 금으로 만든 분향단은 성전 뜰에 있던 제단,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던 그 번제단과 다르게 이 성소 안에 금으로 만든 그 분향단에서는 향불만 피워 하나님께 예배 드렸기에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금등잔에 불빛이 밝히는 또 하나의 기명, 그 떡상에 놓인 12개의 진설병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지만,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항상 기억나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신약 시대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하시는,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이셨던 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 떡상에 그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금등잔에 불빛이 있어야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보인다거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진설병이 놓여있는 떡상이 보인다는 사실 때문에 이 금등잔의 불빛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떡상 위에 진설병이 보이듯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야만 분향단이 보여 하나님께 향을 제대로 피워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시간에 임하면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2주 전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해 설교를 한 바 있는데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에만 유지되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깨어지기 쉬운 평안입니다. 조건부적인 평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평안, 참된 샬롬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안이죠. 죄와 허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사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평안, peace with God. 샬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peace from God,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면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 초자연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너희들 마음이 그렇게 막 흔들리고 괴로워하지 말라. 마음의 두려움으로 Do not let it be fearful. 그 두려움이 너희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본인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감염의 위험과 질병으로 고통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가 불러온 심각한 불경기로 인한 불확실한 내일의 경제 상황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평안,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참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평안을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령의 평안을, 초자연적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평안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안의 사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 발을 씻기는 그런 자세로 섬김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얽힌 관계를 풀고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면서 대인관계에 평안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안,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타산을 따지고 손해가 발생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 이 초자연적인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는데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양보하고 용서하고 웃음으로 대하면서 평안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내가 손해를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등 두드려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양보하면서 손해를 보면서도 행복해하고 그래서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런 평안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평안을 누리는 모습 때문에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나라로 떠나가셨다가 우리의 있을 것을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권세와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재림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 떠나심이 그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들림 받으시는 천국에서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높임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되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임 당하실 뿐 아니라 부활 승리하시고 마침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귀환
승귀를 기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귀하여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면 그 권세와 능력,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게 되시기에 오리지널 보혜사이신 예수님,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위한 대언자이신 예수님, 변호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부족한 많은 우리를 위한 대언자, advocate, 그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시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을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에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하신 다음에 악한 무리에게 체포당하시고 금요일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까지 세상의 임금 악한 마귀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잠시 악이 불의함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듯이 보이는 시간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 이제 부활의 승리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 사탄이 죄악과 불의의 세력이 패배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되 예수님의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 눈을 밝혀주사 예수님의 그 진리와 보화를 이 말씀 속에 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천지는 변화해도 변치 아니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상황과 여건이 바뀐다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 온 가정이 이 평안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코로나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코로나 비상사태 가운데 최전방에서 의료 현장에 봉사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시며 의술만이 아니라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의사, 간호사, 그 병원의 현장에서 저들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할 때 놀랍게 치유하시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복음의 최일선 선교지에서 특별히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이 라마단 기간 동안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현지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영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라마단 기간 동안 특별히 이슬람 극렬주의자들의 그 테러와 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수많은 무슬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샬롬이 이 성도들을 통해 사역자들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생업에 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주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